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그 옛날 만에 그 한용운 스님께서 볼륨을 조금 이게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용운 스님께서 1943년도 44년도 이렇게 크게 그 일본이 아주 강압 그 통치를 하면서 그 매우 그 힘들어졌을 때 최남선이나 이강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심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독립이라는 게 끝났나 보다 하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용운 스님 얘기가 밤이 깊어서 어둡다라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라는 뜻이다. 새벽이 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갖다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대비하라. 단지 나는 독립이 안 된다라고 그 생각하지 않고 곧 독립이 오는데 두려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또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독립을 준비하라고 한용운 스님 말씀을 하셨듯이 되게 덥다라는 것은 곧 시원해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점점 더워진다라는 것은 좀 더 더워지겠지만은 더워져서 되게 덥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되게 춥다라는 것은 곧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한 극으로 갔을 때 그 반대 극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물리학에서도 한쪽 그 극으로 이렇게 그 갔을 때 치우쳤을 때 반대로 또 한쪽 극으로 이렇게 그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는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죠. 가난하면 부자 되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고 부자가 되면 가난할 짓을 합니다. 이게 이제 3대, 4대, 5대가 부자가 된 적이 없는 그리고 매양 거지가 되는 그런 매양 거지만 되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그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덥다라는 것은 어저께 이제 며칠 전에 비 오고 그냥 시원해지기 시작하고 아까도 이렇게 그 성산공원에서 이렇게 그 잠깐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 그 설렁설렁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보니까 그 가을에 초입에 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법회를 인도를 가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했습니다. 앞당겨서 했는데 오늘은 이 입불 행론을 들어가는 저번에 이제 잠깐 조금 들어갔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쪽보다는 그 전에 그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양에 관한 것은 지금 곧 이게 그 보리심 공덕품이 지나면 바로 이제 공양이 나오거든요. 공양이 나오기 전에 좀 우리가 그 공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갖다 충분히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칠지 공양 그렇게 얘기하자면 7가지 공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칠지라는 것은 가지라는 뜻이고 여러분 그 반찬 넣는데 가지 있죠, 그죠? 가지도 그게 가지마다 열린다 그래서 가지입니다. 가지마다 열린다 그래서 가지인데 그 몇 가지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그럴 때 이제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어는 그걸 지자로 씁니다. 그래서 7가지 부처님께 그 또 부처님과 스승님께 공양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전혀 불법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나아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공양법이 아주 많이 이제 왜곡되어지고 또 이것이 전혀 본질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해되어져서 많은 부작용을 갖다 낳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우리 신행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부모를 모시면서 해야 될 일들이 꼭 있겠죠, 그죠?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한 집에 있다, 같이 있다라는 것만이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죠, 그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먹을 것을 드실 것을 해드린다든지, 입을 거리를 춥고 덥지 않게 해드린다든지, 또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린다든지, 또는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어르신 말씀하시는 내용들에게 불손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는 우리는 효순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모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만이 모시는 것이다. 안 그러면 또는 같이 있지 않지만은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모신다라는 것도, 그냥 내가 조그마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모를 갖다 내가 모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결손된 부분이 많아서, 또 모시는 나도 실득하고 덕을 갖다가 잃게 되고, 또는 부모도 또한 굉장히 본인이 참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고 서운함과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것이 되듯이, 성인과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것인가,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성인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어긋나지 않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공양이라 그럽니다. 일종의 아주 중요한 수행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또는 왜곡되게 하고 하면서 내가 지금 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가에서는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바로 승부를 해버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내가 부모를 돈을 가서 몽땅 어디 멀리 가서 몽땅 돈을 벌어 와가지고 부모를 그냥 내가 아주 큰 좋은 집에다가 궁궐 같은 집에다가 모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돈 벌러 나갔을 때 돈을 벌지 못할 경우 대다수거니와 돈을 벌고 돌아왔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연로하셔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7가지 공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수행자, 대성의 수행자건 선의 수행자건 불교의 수행자가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인 말이고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이제 공양이라는 것 자체가 스승은 이제 나의 본사, 근본 스승인 스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거고, 이 사바세계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본사이시니까 근본 스승이고, 그 제자들 아라한도 계실 거고, 그것도 제자이신 보디사트바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수행 오의 가운데 견도 이상, 이 견도 자량도 가행도, 자량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직 낮은 차원에서 내가 그 기초 바탕 닦는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다 오늘 설명할 수 없고 다음에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견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의식적으로는 이미 탐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도인이 된 상태예요. 이 상태 이상의 도인에게 내가 어떻게 스승으로서
모시며 내가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행동 규범이에요. 이게 우리 신행의, 불교 신행은 전부 다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공양이에요. 내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공양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스승에게 사실은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스승을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결코 스승을 위하는 것은 10%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90%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90%는 자기 스스로의 심성과 자기 스스로의 복성과 자기 스스로의 덕성을 위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나에게, 내가 항상 잘 하는 얘기지만 법문할 때 여기에 삼배를 절을 했다. 또 나를 위해서, 나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절을 하는 것을 내가 아상이 있어 내가 높으니까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하나도 없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내가 낮출 때 받아들일 수 있거든. 이 절이라는 것은 매우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절이라고 지은 것들도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절이라는 말 자체가 쌍가람이라든지 사찰 이런 얘기들이 저 중국에서나 또 인도에서나 또는 뭐 티베트는 꼼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절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나를 낮추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나를 낮추었을까?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법을 받아서, 법을 못 받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보면, 내가 아만이 강하다든지 내 잘났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든지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법문할 때 이제 절을 하고 법사의 법상을 꼭 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 이제 그러네, 언뜻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법사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렇구나. 그건 법사의 이익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스승들께서는 당신이 높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스승이 아닐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철지공양은 스승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대들이 법을 받아들이는데 지장 없이, 장애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7가지예요. 이게 이제 잘 갖추어져야 스스로부터 이제 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빗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갖고 나갈 때, 큰 그릇을 갖고 나가면 물이 많이 받칠 것이고, 적은 그릇을 갖고 나가면 적게 받치듯이, 내가 이 7가지 공양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왜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또 실행을 한다면, 그건 내가 큰 그릇을 갖고 나가서 바깥에서 비가 올 때 물을 받는 것과 같이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내한테 이익이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견도 이상의 스승들이라 그러면 이미 의식적으로 욕심이 사라진 분들이에요. 그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큰 높은 지위를 준다 손 치더라도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어요.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야 될 생각도 없어요. 그냥 공양을 하는 것은요, 공양하는 것은 100% 이상이 본인들의 공부를 갖다가 더 공부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갖다 이게 대승불교에서 7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소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했네요. 소승불교도 그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소승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대승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경지예요. 예경 그냥 예경은 뭐냐면 내가 공경하는 생각을 갖고서 공경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공경함과 동시에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공경하면 되지 않느냐. 공경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스승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의 지혜를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공경하는 것에서 가장 잘못된 형식적인 공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 지혜에 대한 공경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 가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스승이 그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정신 차릴 수 있게끔, 바른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한다는 뜻은 스승의 등망과 스승의 지혜를 갖다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차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침, 저녁, 조석, 예불이죠. 그죠? 예경입니다. 거기에 예불문에 여러분 보시면 서가모니 부처님, 사바세계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시아본사 서가모니 나의 근본 스승인 나의 본사이신 부처님께 예를 합니다. 또 모든 붓다들에게 절을 합니다. 모든 보살들에게 절합니다. 4대 보살 얘기하고 모든 보살 마살 그러면서 이제 모든 보살들에게 내가 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산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아라한 내지 1250명의 큰 아라한들 전부 다 이 지금 예불문에 등장하는 모든 스승들은 전부 견도 이상 올라가신 분. 제일 낮은 단계가 견도 이상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왜 공경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미 탐진치가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불문을 저번에 시간에도 우리가 수행 방법론 얘기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만 예경을 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핵심은 뭐냐면 모든 스승들에게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명호를 갖다 떠올리면서 이 스승들에게 공경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요즘에도 여러분 다 그거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다 방에 인사드리죠? 왜 실실 웃어? 부모님이 안 계시면서. 그럼 계실 때는 했어요? 안 계신다는 핑계 하지 말고, 그럼 계실 때는 어째셨어요? 계실 때도 같이도 안 살았죠?
그래서 전에들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서 그걸 기침이라 그래. 기침, 일어날 기자 하는 기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들어와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서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저녁에 가서 방 따뜻하십니까, 잘 주무십시오, 이부자리 피해드리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죠. 그죠? 나는 여러분이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에? 예? 아니, 웃지 말고. 성호 엄마, 성호가 그렇게 해? 예? 같이 안 사는데? 어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승을 갖다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와 득성에 관한 공경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로서 함부로 하지 않고 예로서 언제든지 스승을 갖다가 위하는 생각. 그건 형식적인 의례로 나타난 것은 예불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불을 한다, 우리가 스승에게 예를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언제든지 내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리더자가 필요하고, 그 리더자가 스승이고, 그 스승을 갖다 공경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스승부터 공경할 수 있는 이 생각을,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자세가 없잖아요. 스승의 지혜와 스승의 등망과 스승의 공덕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스승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스승께서 절대 깨진 그릇이나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주질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 행동을 거칠게 하는 사람, 밤낮이 구분이 없는 사람, 술을 먹고 희죽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스승께서 법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유리언적으로 싸움의 명분으로만, 거리로만 써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스승 공양하는 첫 번째가 예경지다. 예불을 하니까, 아이고 예불을 하니까 속이 썩네, 그 소리 아닙니다. 왜 이영자 고사님밖에 대답을 안 해? 그 소리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송강사 예불이 듣기야 참 좋대, 문문사 예불이 듣기야 더 좋다면 그 듣기 좋은 노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노래도 곡을 잘 맞춰서 하면 좋지만 곡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스승들에게 내가 이 말을 땅에 대고 당신의 등망과 당신의 지혜를 공경합니다라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 해야만이 내가 첫 번째 스승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러 나와요. 그래서 티벳에 저는 이제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고 그 책을 구술해서 쓰신 스님께서 인터뷰를 나고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감옥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큰 곤욕을 치르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대다수 다 죽고 당신 혼자서 살았는데, 그 6천 몇백 고지를 넘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람살라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넘어올 생각을 하셨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매우 명료해.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스승으로부터 스승을 그 안에서도 한 번도 스승에게 예를, 교도소 안에서도 스승에게 예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 망가진 몸을 끌고 와서 달라이라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스승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옛날 그릇에 아주 청동기 그 이전 그릇에 사냥하고 옮겨 다닐 때 그릇을 보면요, 그릇이 밑이 요렇게 안 되고 좁비더져, 그죠? 그 뭐냐면 전부 다 허리에다 끼고 다니고 여기다 놓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놓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농경 사회가 되면서 그릇 밑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고 이렇게 놓으면 서게 됐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듯하게 서 있는 그릇과 같이 안에 물을 부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스승들이 제자를 보는 것은 첫 번째가 이 사람이 그릇이 깨진 그릇인가, 독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또는 아주 얕아서 물을 갖다 한 숟갈도 부어놓기가 힘든 그릇인가. 이것을 보는데, 이것을 보는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의 거칠은 업과 거칠은 신구의 사모를 갖다가 살펴보는 거예요. 말을 해도 굉장히 거칠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법을 갖다 담을 수 없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경지입니다. 요건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스승을 만났을 때 삼배를 드리고 스승에게는 스승다웁지 않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스승다웁지 않은 일은 뭐냐면 무슨 점을 치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삿된 일들을 갖다 스승에게 요구한다든지 또는 세속적 이익을 갖다 추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은 스승에게 기본적 예의를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난 이제 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잠깐 어제 저녁인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게 어디 SBS 어디 그 공중파가 아니고 저 종편에서인가 어디 보니까 뭐 불상에서 뭐가 뭐가 나왔다고. 거기에 이제 그거 보니까 거기에 그거는 그냥 그 뭐냐면요, 곰팡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텔레비에 가서 그 PD나 그런 놈들도 머리가 좀 골이 빈 사람들인 것 같아. 그것도 그 구경 가서 뭐 신기하다 자꾸 신기한 곰팡이 보고 신기하다는 사람 나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냐,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고요, 다른 열대 지방에서 온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거 그냥 곰팡이 핀 거예요. 곰팡이가 허옇게 핀 건데 그거 뭐 그 박사가 보고서 그냥 그건 곰팡이라고 대반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신기하다고 죽자사자 합장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법당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설사 거기에서 불상에서 무슨 신기한 일이 있을 겁니까, 그죠? 대답을 안 하네. 불상에서 무슨 신기한 일, 여러분이요, 제일 신기한 일이 무슨 뭐 전에 법주사에 어디 저 큰 대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위에서 막 서강이 비쳤다고. 햇빛 비친 것이지 그게 뭐 서강이에요.
그걸 갖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돼. 근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미안 중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석하더란 그거는 그냥 곰팡이든지 그런 것이니까 그 신기하게 열 것도 없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끝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미하니까 그걸 갖다 지 욕심으로 섞어가지고 계속 무슨 뭐 부처님이 불상이 신비한 일을 했다고. 진짜 신비한 일은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거 들을 수 있는, 그 불상은 듣지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더 신비하죠. 그죠? 신기한 일은, 이거 이상 더 신기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을 가장 모독스럽게 만드는 거야. 모독하는 거죠. 그 지옥에 떨어집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항상. 물잠자리 아래 무슨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그런 소리. 그거는 부처님 스승을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는 큰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 이해관계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경을 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 수행의 첫 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예불을 하니까 내가 시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스승의 등망을 갖다가 공경해서 내가 고개를 당신 앞에 숙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앞에 그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면서 예불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께서 집안의 불단을 모시고 예경을 하는 것, 그건 그 습관이 오래 들므로 해서 부처님과 스승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이 생깁니다. 제발 집에 불상 좀 모시고 예불 하라 그래도 안 해. 잘 안 해. 불상 모시고 뭐 귀신 든다 샀고 뭐. 불상을 안 모신 사람이 귀신이 들지, 불상을 모신 사람은, 정상적으로 모신 사람은 귀신 든 적이 없어. 귀신이라는 게 잘못된 정신병을 갖다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바로 믿고 부처님 스승을 갖다 법을 바로 따르는데 잘못된 정신병이 들 리가 있나.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양지예요. 공양. 두 번째가 이제 공양이에요. 부모님을 모실 때 우리가 사실 부모님에게 의복을 해드리는 것도 공양이고 이불을 해드리는 것도 공양이고, 그죠? 방을 따뜻하게 데워드리는 것도 공양이고, 또 음식을 잘 대접해드리는 것도 공양이고, 또 목욕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것도 공양이고, 잘 어딜 외출을 하실 때 잘 옆에 부축해드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공양이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공양은 비구들에게는 24가지의 4가지가 있습니다. 비구들은 기본적으로 비구니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한 것은 그냥 장사를 하거나 또는 직장을 갖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은 그건 계율상 율법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양을 하는 겁니다. 사부대중은 당신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우리에게 법을 일러주십시오라는 책무를 주면서 사실은 성녀들은 생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절들에 무슨 찻집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 위반입니다. 성녀의 본분사대로 못 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께서 자기 세속생활을 하시면서 비구 스님들에게 24가지 공양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약, 병원 치료를 한다든지 약을 공양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스님들 밥그릇 바로 이쪽이죠. 바루를 올리는 거. 가사를 공양하는 거. 가사는 전부 다 옷까지 다 포함됩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거. 경을 공양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의 음식을 공양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의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 곡물 24가지를 갖다가 공양하는 것. 이제 이를테면 절을 지어서 그 성가람을 지어서 그래서 스님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양들을 갖다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님들은 공부 안 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 공양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어느 정도 견도에 오르고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께서 공양하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수행해서 여러 사람에게 법에 이익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법당에 공양 올리는 것도 우리는 지금 법당에 지금 부처님에게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방이나 북방 쪽에 가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불보살에게 올리는 것은 분명히 이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불보살에게 올리는 것은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렇게 하고 남방 쪽도 다 가보니까 스님을 통해서 공양을 올리지 절대 불단에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성이라는 것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다음에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법이 살아나고 또는 그 스승이 살아나는 것은 현재 있는 성녀들이에요. 그게 불법성 3보라 그러고 3보는 견도 이상 올라가신 어르신들까지가 3보에 들어가요. 성보에 들어가요. 그럼 이분들에게 공양을 갖다 올리는 것은 불보살님께 올리는 것과 똑같이 동일시합니다. 미얀마도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공양 올리기 위해서 아침에 공양 그릇 다 갖고 나서 4시에 한 9시 돼서 9시 전에 이미 나와서 다 해서 다 스님들이 수십 명 쭉 이렇게 바로 들고 하면 다 공양 올리고 또 이제 할 때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바로 가사 이건 계속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승려들이 전혀 돈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법을 갖다 수행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원이 들어있고 승려들은 그것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반드시 100% 내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일러줘서 이익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봉투 갖고 와봐.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요즘에 이제 좀 물어보려고 그래. 누가 봉투를 갖다 주면 이게 뇌물입니까? 공양입니까? 달라이라마께 가니까 갑자기 물어오시더라고. 아침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공양금을 올리니까 이게 법회비냐 공양금이냐 그렇게 물어서 내가 공양금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공양금이면 내가 좋은 데 쓰지 그러고 요렇게 하시고 만약에 법회비라 그러면 그건 뇌물이지. 그건 장사한 거 아니야. 법 팔아서 장사한 거 아니야. 안 받아. 이번에 삼동 림포체 오셔가지고서도 공양 올린 거 하나도 안 받으셔. 나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자비대해줘서 왔고
자비죠. 요 와서 좋은 잠자리 잡고, 또 밥 먹었고, 내가 뭐가 필요하냐, 이게. 참 아름다워. 없다워.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내가 그래 봤거든. 그래도 이거 받으셔서 가져가셔서 또 필요하실 때 하신데 여러 사람들 쓰십시오 그랬더니 슬쩍 핑계를 댈게. 이거 가져가도 인도 경찰들이 자꾸 그 돈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이 좀 넣어놔 씁시다. 그러고 눈이 삐딱해진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당신 이제 그렇게 참 깊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뽐을 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뭐 인도 경찰들이 너 놔쓰자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고. 그래 웃고 말아. 여러분들이 성녀를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야 돼. 아시겠죠? 네. 성녀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좀. 성녀들은 딱 죽고 난 뒤에 다른 게 남아있으면 한 개도 안 돼. 개인 재산이 남아있어도 안 되고 그냥 가서 화장해버리면 화장하고 쟤 툴툴 털어버리면 거기서 후 하고 끝나버려야 돼. 후 불면 그어서 끝나야 돼.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스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님으로 모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매우 합당해. 성녀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머리 깎아버렸어. 법문할 때 외에는 높은 자리에 절대 앉지 마라 그랬어. 뭐 삐끗하면 뭐 명함 앞에다가 무슨 장, 된장, 고추장 잔뜩 붙여가지고 장자만 붙어가지고 말이야. 뭐야 그게? 그건 안 돼. 스스로 공경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 공경하는 것은 대중들이 판단하는 것이 지가 공경 받으라고 해서는 안 돼. 전화 왔다. 그래서 공양을 하는 것은 성녀들이 출가자들이 아주 청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공양할 때 제발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를 하지만도 뭐라 그러지? 건강경에 보시를 하는데 색으로 분별해서 보시하지 마라. 보시를 하는데 뭐로 향으로 분별해서 보시하지 마라. 누가 공양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노장 옆에 가니까 뭐 냄새가 좀 난다. 아이 개인 좋네. 아이고 저 선생님은 주지시임이고 또 이제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환희심이 나서 좀 갖다주고 저 스님은 깨지지하고 아이고 저 짜잘해라 저걸 줄까 말거나 그런 평등심 유지가 안 되면 공양이 안 돼. 주지한테만 갖다 주면 그게 뇌물이지. 그게 되겠어? 석정사에서 내가 그게 많이 일러줬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내가 법문을 할 때 저 사람은 참 잘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법문 흡디요? 예?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되게 못생겼으니까 법문 듣지 말고 나가시오. 못생기가 뭘 듣어? 내가 그렇게 합디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법문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합디어? 저 사람은 대부자니까 아이고 어서 옵시오 그렇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주지만 갖다 줘? 그건 주지스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야. 예? 대답도 안 해버리네. 주지스님 되게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야. 주지스님이 제일 마음이 편한 것이 거기 같이 사는 대중들을 갖다 다 두루두루 차별하지 않고 두루두루 해주는 것이, 그러면 주지가 마음을 다 안심을 하고 차라리 주지한테는 안 갖다 줬대. 내 말이 옳아요, 틀려요? 안 옳은 모양이야. 아, 옳아요, 틀려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아시겠죠? 네. 예. 남이 이제 바라볼 때, 아, 저 집에는, 저 절에는 주지만, 안 그래도 나는 내가 살이 쪘잖아. 그러니까 주지만 다 챙겨 먹고 다니나 보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다 똑같이. 이제 주지가 소임상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때는 있지만 똑같이 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간에 공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불법을 행하는데, 공양을 행함으로 해서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아무 내가 그 세속적 걱정 없이 공부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바른 법을 일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양을 하는 것은, 또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그 잘못이 있느냐면, 성녀들은 또 공양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지 않아요. 비구도 당신이 그 큰 스승들을 위해서, 자기 스승들을 위해서 언제나 공양을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자기가 그 조그마한 그 돈을 공양 받은 게 있더라도 스승을 위해서 공양 올리고 스승을 위해서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성경전들에 보면 부처님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양승사라 그래. 공양을 올려서 이어진 일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공양승사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상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 절에 가면 그냥 초 하나 켜고 그 이제 뭐 향 하나 켜고 그렇게 해주면, 절대 절에 가서 갈 때 여러분이 초와 향을 다 사가지고 가. 절에서 팔면 또 절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 여러분이 사서 부처님에게 또는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 이게 기복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 향도 거기 맨날 향을 이렇게 해놓은 그걸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향을 사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야.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양을 다 올리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그거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성속을 막론하고 다 해야 하는 행위야. 나는 공양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도 내 생각에는 불보살께 공양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참회지예요. 참회지인데 언제나 스승 앞에서 바른 법을 듣고서 잘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신구의 삼업을 큰 것은 다 아시죠, 그죠? 예? 살생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탐진치.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죠, 그죠? 신구의 삼업을 갖다 언제든지 삼세 참여라 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참여. 과거에 그랬음을 참여합니다. 현재 지어가고 있는 것을 참여합니다.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참여합니다. 신구의 삼업, 살생투도 사망어 기어양설 악구 탐진치를 갖다가 내가 언제나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만약에 스승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잘 못한 부분을 참여를 안 하잖아요.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술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또는 모르고서 또는 일러줬는데도 계속 참여하고 술을 끊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기다려주기는 오랫동안 기다리겠지만도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스승으로서는 더 이상 이 생에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스승과 법은 제자들에게 손해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상대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상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법을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해놓고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부를 쌓고 하는 그런 사이비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스승이 아니죠. 사기꾼이지. 그러나 스승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왜 거짓말이 하나도 없냐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던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욕심으로 매해 있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 앞에서는 스승이 이 사람은 사람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참으로 스승이 기뻐할 일이야.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여를 하는 모습, 잘못된 것을 스승에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 앞에서 하는 게 스승 그 참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참여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스승은 매우 기뻐하죠. 승현이 다 기뻐하지. 불보살께서 기뻐하시지. 아주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건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양이라는 것은 스승이 다 기뻐할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승현을 바라보는 예경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하고, 공양을 한다는 것은 스승이 법에 전념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우리들에게 법을 갖다 설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신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한 스승으로서는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또 제자가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이제 나쁜 짓은 하지 않겠구나, 악한 가보는 짓지 않겠구나.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유 스님하고 앞에서 굴신을 많이 하는데, 존경한다고 하는데 딴 뻘짓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승이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까워. 나한테 굴신을 하지 말고 참회부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것은 스승으로서는 굉장히 제자가 참여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고 제자가 바로 할 수 있는 모습을 갖다 바라보는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죠. 이 공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행복하죠. 스승으로서 행복하고 불보살께서도 분명히 행복해 하실 거예요. 아, 저들이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가는구나. 행복해 하실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수희지. 수희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꾸 내가 스승과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여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의 그 공덕에 기여하는 것인데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제자들 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기쁜 마음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참으로 기가 막히게 희유한 일이로다. 조사 스님께서 이렇게 정진을 하셨구나. 참으로 희유하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수희에는 수희 찬탄과 수희 동참이 있다 그랬죠. 수희라는 것은 기뻐하면서 따른다는 뜻이죠. 기쁨으로 따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능 부처님전에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삼아승직업을 보살행을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라는 이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해서 나도 그와 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수희 찬탄하고 수희 동참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선행을 했다. 참 아름답다. 그래. 참으로 아름답다. 잘했어. 그리고 나도 거기에 찬탄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노력 봉사를 하든지 내가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하든지 물질을 기부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게 수의동참이라. 그래서 수의 찬탄과 수의 동참은 언제든지 부처님과 불보살에게 스승께 공양 올리는 매우 소중한 방식이에요. 스승이 이런 일을 갖다 중생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면 스승이 여러분에게 그 공덕 짓는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공덕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할 이유가 없다고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수의 찬탄하고 참 좋은 일이구나. 그럼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수의 동참하고. 그 스승으로서는 불보살뿐만 아니라 현실에 살아있는 스승들도 무척 기뻐하는 일이죠.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에 그대가 동참을 해서 그렇게 일체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됐으니 얼마나 참 깊은 일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것을 또 7가지 공양 가운데 4번째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수의지 이제 5번째는 권청법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 스승을 만나면 언제든지 제자들은 법의 자석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법을 설해 주기를 항상 원해야 됩니다. 티베트 스님들도 이번에도 이제 그 삼동 림포체 오셨잖아요. 또 간덴티바라 그래서 그
갤룩파의 종정 스님께서도 오셨거든요. 오늘이 18일이지 내일 사막사에서 법문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티벳 그 제자들은 계속 큰 스님께서 오셨으니까 법문청에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우리 같이 법문 들읍시다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법자석을 마련한단 말이야. 이게 법을 설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티베트나 남방불교 쪽은 끊임없이 법의 자석이, 법이 계속 법의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굴러가는 거야. 스승에게 큰 대접 가운데 하나가, 스승은 오랜 기간 동안을 법을 공부를 했으면, 그리고 수행을 했으면 그 법을 설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다가 제자들이 만들고 그 법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자로서는 공양 가운데, 스승을 공양하는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밥만 잔뜩 먹이고 법은 안 청한다고. 법하고 밥하고는 아하고 어 차이잖아. 그 아, 어 차이가 많아요. 그 밥충이만 되게 만들어 놓고 법을 갖다 요청을 안 하면, 절 주지 스님들한테도 다 법을 청해야 돼. 법을 안 청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가서 만난 밥만 청해서 비빔밥만 먹고 온다고. 저를 대웅전을 뭐라고 그래? 법당이라고 그러잖아. 부처님과 법은 동일해야.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계신 그 전당을 갖다 법당,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부처님 계신 전당은 그냥 법당이에요. 법의 당이에요. 법집이란 말이에요. 법의 집. 그러면 부처님도 열반하셨고 법이라는 것은 경전 속에 들었고, 그럼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살아나? 그 승려한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스님한테 살아나지 누구한테서 그 법이 살아나겠어요? 밥은 부엌에서 살아나겠지만 또 법은 법당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에게서 살아나. 그 절 스님이 법을 설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절이야. 법을 엉터리로 설한다 그러면 삿된 절이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옛날에 운어 스님 그 봉선사에 열반하신 역경원장 운어 스님께서 이력종장 강원을 마치고 오면, 자기 손주 상자가 마치고 오더라도, 마치고 오는 날은 당신이 전부 다 올라가서 손주 상자가 강언을 마치고 오는데도 법상을 다 마련하고, 당신이 꽃다발까지 다 마련하고 해가지고 당신이 손주 상자 방에 찾아가서 법을 설해주려고 삼배를 한다니까 좀 잘 들어보라고요. 법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돼야만이. 그 당신이 제일 앞에 앉아서 법을 들어. 또 하나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달라이라마께서 남부에서 대붕사에서 다 점심때 주지들을 다 불렀어. 지금 먹는 거 다 갖고 오래. 한 끼 식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왜 잘 먹고 이거는 왜 못 먹냐 그래요. 이거는 가난하고 이거는 부자입니다. 그럼 네가 좀 도와라. 이렇게 이거 해주고. 다 주지한테 물어. 지금 뭐 공부하냐? 그럼 대중이 뭐 공부하냐? 물어. 그럼 뭐 공부하고 뭐 기도하는데 뭐 하고 이제 다 했어. 그런데 어느 한 절 주지가 지금 뭐 공부하냐고 기도합니다. 그럼 법사가 누구냐? 법을 그 경전을 누가 지금 법문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법문을 하느냐? 이제 이번에는 법사를 못 모시고 지금 그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삿대진다고.
법문을 안 하고 하니까 절 집구석들이 전부 다 보살들은 모르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 이것밖에 안 해. 삿대져 가지고. 그래 이제 아예 이제 갖다 붙여놔. 입시 성취 기도. 어떤 경전에 입시 시험을 보면 기도를 하면 시험을 합격하도록 해준다는 경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앉았어? 사기꾼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프랑카드 밑을 통과해서 뭐 100일 기도를 이번에 뭐 애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뭐 이번에는 내가 뭐 어디 영어인데 100일 기도를 지금 하고 다닌다고 찬물을 뒤집어 쓰고 그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청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청을 하는 것은 암경 속에서도 그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법을 청해 주기를 권했던 것이 기원이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수동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법문 한다고 그러면 법문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지 말고 법문을 자리를 마련해서 해 주십시오. 시내 홍보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 의도가 있는 사람이 먼저 하라 그 말이야. 왜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법문 안 합니까? 자기네들이 할 생각을 내서 앞에 설판을 해서 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또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이제 딴 데로 지 혼자 그러면 이제 안 해주면 나 혼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쪼잘해서 하는 소리들이 한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 너무 좋더라 이거. 본인이 법이 좋으면 너무 좋더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법의 자리를 자석을 마련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오게 해서 법을 갖다 우리가 들읍시다. 법회를 여는데 설판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듣고 한 사람이 먼저 설판을 해서 그 법 자석을 마련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님들한테 가서는 법을 청하는 것이 가장 스님들을 갖다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밥을 갖다 수만 그릇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 그래서 여수는 인사가 스님 언제 밥 한 번 먹도록 우리 이제 밥 한 번 먹도록 하지 말고 법 한 번 먹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오. 그렇다고 나 궁겨 놓지 말고. 적어서 우리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렇게 뭐 여수는 하여튼 인사가 언제 밥 한 번 뭐 이게 이제 저 영감쟁이들은 뭐 이 남자들은 삐끗하면 술 한 잔 삐끗하면 술 한 잔 그러고 여자들은 뭐 어쩌면 밥 한 그릇 그러. 그러니까 밥과 술이 뭐 이게 법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법을 청법을 했는데 법을 사자자의 오리사 뭐 법을 서라 그러는데 이게 엉터리 법을 서라면 끌어낼 거려. 밥값 내놓으라 그래. 말을 좀 더듬고 못하는 것은 괜찮아. 문재인이도 원래 말 못했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잘합디다. 요즘에 대통령 되니까 그런가 말이 줄줄줄 청산 주던데. 전에는 뭐
뭘 그랬습니까? 이래 자꾸 이상한 소리 했었더니 요즘에는 그 소리도 안 나오고 막 좀 틀리가 돼 이빨이 임플란트가 내가 쩝쩝해삭긴 해서 아주 말이 그냥 아주 빈틈 없이 나오더라고. 응? 예. 그러니까 이 법이 유통돼야 돼요. 이 여수가 잘 살려고 그래도 법이 유통, 바른 것이 유통이 돼야, 바른 정신이 유통돼서 여수가 잘 되는 것이지, 돈 많다고 잘 되는 게, 바른 정신 없는 것도 돈 많아봐야 썩어 빠지기만 하지, 이게 되지 않아. 그래서 스님들 만나거든 언제든지 법을 청하고 또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라고 하고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너무나 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여기 비밀을 하나 얘기하죠. 보살 초지에 가면서는요 직접적으로 보살의 보신이 나타나서 설법을 해주시면 직접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스님께서 이제 자장 스님, 의상 대사, 의상 스님, 진표 스님 이런 분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 보신에 문수 보살에게, 지장 보살에게, 미륵 보살에게 직접 들었어요. 법을 요청을 잘해서 내가 수행을 잘 해나가면 보살 초지 이상을 올라갈 때는 그 불보살 보살의 문수 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저 티베트의 종가파 스님 남님을 쓰신 종가파 스님께서도 직접 문수 보살에게 직접 법문을 들었어요. 듣고서 그 남님을 쓰신 거예요. 청법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청 주제지인데 요즘에 그냥 요양원을 보고 내가 좀 가끔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 뭐냐면 그 보호자한테 아이고 이제 돌아가실 이게 이제 좀 아파서 병원에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땡딱 끊어버려요. 아들 딸들이. 그래 전화 좀 하면 두 번째 하면 귀찮네. 늙었는데 그냥 놔두시오. 늙었는데 그냥 놔두시오. 죽든지 말든지 놔두시오. 그걸 꼭 전에 아빠가 한 그대로 지 자식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지 그럴 때 꼭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삼국 유사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70살에 이제 고리장을 해. 그 꼬리야장이야. 꼬리야 장례식이야. 장례식이 희한한 풍속이야. 70살 먹으면 노인을 저다가 저 쌀 요만큼 해가지고 몽고식 비슷한 건데 저 산 깊은 데다 갖다 저다 버려. 그래 이제 어머니를 저다가 버리고 이제 그 아들이 좀 그 뭐 풍습이 그래도 아들이 좀 기분이 나빠서 지게를 갖다가 확 갖다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오니까 그 손주 녀석이 이렇게 지게를 챙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임마 그거 내버리고 와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그러면 저다 내버리더라. 아버지도 그러면 저다 내버려야 될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머리가 띵해지는 거야. 아, 저 애가 나를 갖다 저다 내버릴 건가 보구나. 부모는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느냐면, 부모가 안 계시면 속가에는 나이가 80을 먹어도 고아라 그럽니다. 이제 내가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가 계시는 고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얘기 속에 뜻이 품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께서 하루라도 더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호로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병원 모셔가자고 이제 나이 드는데 내도 짜증을 내가지고 뭐 말도 못해. 내가 이런 얘기를 KBS 방송이나 좀 그 공중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자식들 안 불러줘 이런 얘기. 맨날 먹는 거나 푸르푸르 먹고 앉았고 먹방이나 하고 앉았고 무슨 뭐 맨날 애들 무슨 팔랑개비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팔랑팔랑이나 해갖고 하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로 상의해가지고 효자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생각이야. 효자법 이제 안 모시면 국가에서 딱 모시게 하고 그 빚졌을 때 그 월급에서 차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모시는 비용을 강제로 그 사람 보험이면 보험, 연금이면 연금에서 싹 다 그냥 빼가버려. 내가 대통령을 문재인 다음에 한번 할까? 그거는 틀림없이 만들어 놓고 나올 건데. 스승이요. 한 시간을 더 이 세상에 머물다가도 많은 중생이 이익을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유월 하루볕이 어딘데? 그죠? 온유월에 볕 하루 더 나는 거지. 구름 느낀 것보다 하루 더 볕 나는 것이 소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께서 한 시간을 더 살아 계셔도 내가 고아를 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 더 있고 스승께서 한 시간을 이 세상에 더 계신다 손 치더라도 기침 한마디만 하고 가신다 치더라도 중생에게는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좀 더 이 세상에 오래 살아 계셨으면 스승께서 좀 더 머물다 계시다 가십시오. 좀 더 이 세상에 계셔 주십시오 하는 이 생각을 항상 빠지지 말고 가져야 돼요. 그게 스승에 대한 공양이에요. 세속의 부모에 대한 공양이기도 하고 스승에 대한 공양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양지예요. 이렇게 지금 앞에 6가지를 해서 예경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양, 참회, 또 수의, 또 소청 주세, 또 건청 이걸 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공양 올려서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복이 돌아오지 말고 스승에 대한 인연과 법에 대한 인연이 모든 중생에게로 돌아가 주소서. 모든 중생에게 이 인연이 돌아가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소서라는 회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런 공덕이 조금치라도 있으면 모든 중생들이 다 이와 같이 깨달음을 갖다 이루도록 해 주소서라는 항상 뒤에 불교는 의식이건 무엇인 간에 마지막에 전부 다 회양 진언을 해요. 회양을 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이에요. 어떤 공덕을 짓더라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어떤 수행을 해서 공덕이 되더라도 어떤 복을 짓더라도 내가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앞에 6가지 공양을 해서 얻어진 이 공덕이 일체 중생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7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7가지가 내가 수행하고 나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결손이 없이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가운데 만약 예행지가 빠져버려도 안 되고요. 또는 공양이 빠져버려도 안 되고, 참회가 빠져버려도 안 되고, 그러면 스승하고 법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야.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7가지 공양법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게 실제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어야 돼. 공양지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사시에 가서 공양 올리죠, 그죠? 그게 전부 다 부처님 불보살과 스승께 공양 올리는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서 전부 다 이 안에 의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또 그러니까 예경 의식이라든지 공양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식으로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전 속에서도 나와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할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칠지공양을 갖다가 이 불법을 수행하는데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보행론도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보리심 공덕과 거기에 공양 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내가 이제 그 인도 갔다 와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쭉 해 나갈 때 칠지공양이 있었다라는 항상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7가지는 여러분 염두에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